할렐루야.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여러분 정지시켜 놓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또 기도로 은혜를 구하신 다음에 오늘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12장의 내용은 어저께 이 양들을 잡아먹힐 양들이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오는 적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큰 애통과 통곡이 있을 것이다. 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 족속, 또 유다 족속 중에 포함된 제사장들, 레위 족속,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유다 쪽에서 분배받았던 시므온 족속, 시므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들이 다 크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져주시긴 해요. 그러나 이제 큰 전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리라.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되어서 열국을 취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저 진노의 잔인 줄도 모르고 저 잔을 내가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권력의 욕구 이런 것들의 반영이었는데 여기서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저 예루살렘 되게 탐난다. 내가 마셔야지. 내가 마시고 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잔이 되게 할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에 위협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들은 자가 오히려 그 돌에 깔려서 상하고 다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온 천하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 돕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는 보호하고 너희의 적들은 말을 놀라서 날뛰게 하고 또 탄자, 말탄자가 미치게 막 떨어지게 눈이 멀게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6절 그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곡식단들이 우르르 저 횃불 꺼라 그러고 덮쳐버리면 그 횃불에 곡식단들이 다 타버리겠죠. 화로가 나무 가운데 놓여 있으면 나무가 저 화로를 저걸 꺼트려야지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이 번져 나겠죠. 그렇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꽁꽁 둘러싸이고 포위되어 있지만 그 대적들이 다 넘어지고 불살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시 다윗의 집, 역시 예루살렘이 최고구나, 거기가 더 안전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게, 사람의 판단 잊지 못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은혜 받았네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철저히 내 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사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처럼 용기 있고 담대할 것이고 또 다윗의 족속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아주 담대하고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격려의 말씀이죠. 응원의 말씀이죠. 혼내긴 하시겠지만 적들이 몰려오지만 담대하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 그냥 막아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거꾸로 멸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대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주민 어제는 어땠습니까? 저 말 안 듣는 양들 저거 어쩔 수 없지 저거 그냥 목자들 막 갈아치우고 선지자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도 그냥 여기 수고했습니다 막 삭시나 던져주고 막 그랬던 그들이 근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받게 되면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성취되는 메시아 예언으로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선 찌른 바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것들도 그들의 지나간 죄 중에 있죠. 그래서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또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그들 중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듯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들의 실수들에 대하여 후회하며 슬퍼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회개의 애통이기도 하고 또 슬픔과 공포로 인한 두려운 애통이기도 하죠. 그 큰 애통이 어느 정도냐?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 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닷 림몬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닷 림몬이라는 지명은요. 이 하닷 림몬이라고 하는 두 신입니다. 에돔의 하닷의 림몬을 위한 기우제가 드려지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우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우제를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치 이방인들이 그 하닷 림몬에게 기우제 드릴 때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는 우리는 바로 떠오르지 않지만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성군이었던 요시아가 전사했던 골짜기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라고 하면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왕을 잃고 나서 슬퍼했던 그만큼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선지자 나단의 족속, 또 레위의 족속, 또 시므의 족속, 또 남은 족속들 그들이 각자 다 애통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이 애통은 슬퍼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이 족속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나단은 왕가를 대표한다라고 보고 또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가문을 대표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열방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열방이 예루살렘을 탐하려고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뭐 이게 취하여서 비틀거릴 수도 있고 혹은 돌을 들어 올렸다가도 자기들이 그 돌에 깔려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힘세고 강건하여서 주변을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횃불같이 화로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나무와 같이 곡식단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들을 꺾으시고 말 탄 자들을 미치게 하시는 그런 치시는 일들 그런 일들로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사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항상 기억하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약한 자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역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부터 회복되겠지. 교회를 치면 목사님부터 회복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 그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보다도 유다가 먼저 회복되게 하겠다. 결코 예루살렘이 앞서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적인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역량, 뭐 돈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러한 도시니까 빨리 회복되면 사람들이 역시 수도니까라고 생각하겠죠. 그 생각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시겠다는 겁니다. 수도가 먼저 회복돼서 이거 우리가 잘했나 보다. 역시 요새 도시라서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감사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래선 안 됐었구나라고 하며 스스로 낮아지는 그 애통함,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